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나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어제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 이유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심판이 있다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과 구약의 예언을 증인으로 들어 예수님의 재림이 명백하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장부터 시작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자들이며 그들의 삶은 어떠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의 독자들이 직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호색이라는 말은 음탕, 방탕, 성적인 부도덕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방 종교의 여러 많은 특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방종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번역본에서는 성적인 부분을 뺀 단순하게 방탕한 행실이라고 번역한 곳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특징은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돈을 취하느냐 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이득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자 하는 참된 목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특징은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의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육체대로 살기 위해서,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진리의 도가 아니라 그들의 육체대로 살아가는 쾌락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를 부인하느냐 하면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행위로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로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들의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진리의 도와 상관이 없었으며 믿음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그들이 정결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었고 거룩한 삶이 아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경건함에서 떠나 육체대로 살아갈 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의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도란 우리를 경건한 생활로 이끕니다. 참된 진리의 도란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의 도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도에 서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도를 기뻐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도 안에 서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하여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과는 거리가 멀며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가는 학자들마다 여러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견해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한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악이 가득 찬 그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한 결론이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들, 진리의 도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을 것이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찬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경건을 향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삶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며 진리의 도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육신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